가슴 안고 그 사랑이 흘러간다. 꽃땀을 덮는다. 세상이 나를 막아도 나는 달려간다. 죽음이 된 그 능력이 내 주님 되시니 성령이 나를 돕는다. 하늘의 능력으로 나를 통해 흐른다. 십자가 사랑이 그 사랑이 흘러간다. 십자가 가슴 안고 그 사랑이 흘러간다. 꽃땀을 덮는다. 내겐 오직 십자가 보여 그 피밖에 없도다. 생명의 십자가만이 유일한 진리라. 저 하늘에 나의 주님 나를 향해 묻는다. 나 주님과 그곳에서 영원히 살리라. 그 사랑이 흘러간다. 십자가 가슴 안고 그 사랑이 흘러간다. 꽃땀을 덮는다. 나 주님과 그곳에서 영원히 살리라. 아멘. 우리 인사합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 만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 만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최고세요. 예수님 만세. 만세. 예수님 만세. 만세. 예수님 만세. 할렐루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성삼위 하나님의 관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제가 이렇게 읽다 보니까 성삼위가 너무 잘 나타났어요. 그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너무나도 자신들을 잘 계시해 놓으셨다라는 것을 보면서 제목을 성삼위 하나님의 관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제자가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도 하고 메시아라고도 하면서 왜 사람들에게, 왜 세상에 나타나지 않느냐라는 것을 이 제자들은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메시아는 세상에 공개적으로 나타나서 설 것이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이미나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너희와 함께 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면적인 임재인데 이 제자들은 거기까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느냐면 이 사랑이라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말씀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으면 이렇게 말씀을 자주 하셔요. 그러니까 아버지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아버지가 있다. 늘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바로 모든 것을 이 사랑이라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오셨고 그 모든 사랑으로서 하나님이 뭡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의 순종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이에요. 이 사랑이 있으면 그 안에 수반되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는 뭐가 필요해요? 순종이 필요해요. 순종.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한다. 그러면 내가 저 사람에게 뭐 하겠다? 순종하겠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요즘에는 이 사랑과 순종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저 사람은 사랑하지만 내가 저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순종하길 바라는
것들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는 순종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모든 것을 그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사랑 안에서 나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루리라. 뭐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이 하나님.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대로 원하는 대로 주신다는 건 뭐죠? 모든 것이 전능하다는 거, 전능하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거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보다 보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는 부분을 이렇게 나타내시면서 자신이 거기에서 자신을 계시하는 것을 자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기를 뭐냐면 자신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킨 것이라고 하셨고 또 자신이 말하는 것은 자기의 말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또 성령님을 이렇게 등장시키시는데 성령님을 보내주겠다. 그래서 내가 갔다가 다시 너희에게로 올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들 때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죽는다 그랬는데 또 예수님이 뭐 보혜사를 보내신다 그러고 성령을 보내신다 그러고 너희와 영원히 같이 함께 하겠다 그러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바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이 모든 것들을 동일하게 행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삼위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모든 영광도 동일한 것이에요. 위엄도 존귀도 모든 것들이 다 동일하시다. 그래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룰 때에 성삼위 하나님이 이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이 구원을 뭐 하셨다 했어요? 계획하셨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어요? 그 계획하신 것을 이루신 분이다. 성령 하나님은 그 이루신 이 모든 일들을 구원의 역사로 계속적으로 우리의 모든 삶에 적용해 가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예수님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사실을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이 정말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죄인들을 구원한다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는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제가 아까 낮에도 부장님한테 말씀했지만 어둠에 헤매는 사람은 빛이 비치지 않으면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성령이 내게 임하게 되면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게 되면 이 사실이 깨달아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뭐 하시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영이에요. 깨닫게 하는 영. 아멘. 성령이 내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 사마리아 땅에 내 증인이 된다는 것은 내가 정말 이 성령을 받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스스로는 깨달을 수가 없다라니까요. 그래서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참 지식이 임했다는 하나님의 참 지식. 그렇죠? 참 지식이 뭐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알고 이것이 바로 참 지식이에요. 참 지식.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처럼 참 지식이 없어요. 세상에 많은 학문이 있죠. 그렇죠? 근데 이 모든 학문은 사실을 누구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해놓는데 모든 사람들은 뭡니까? 인문학 같은 경우는 그렇고 어떻게 돼요? 사람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 알으라고 소리하지 않으셨어요. 응? 너는 창조주를 기억하라. 아멘. 너는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했지 너 사람 알아라 소리 안 했거든요. 그럼 인문학이라든가 철학이라든가 신학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누구를 아는 데가 있어요? 하나님을 창조주를 아는 창조주.
이 사람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참 지식인데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지식이 없다 보니까 자꾸 뭐 인문 사람을 연구하기 바쁘네. 사람을 연구하기. 그리고 자연을 연구하기 바쁘고 철학을 연구하기 바쁘고 이러한 모든 뭐니까 주님이 만들어 피조 세계를 연구하기 바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지식이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러니까 호세아서 뭐라고 합니까? 내 백성이 뭐가 없이 망해요? 지식이 없이 망한다. 지식이 없어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이 망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모든 사물, 모든 만물, 모든 피조 세계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잖아요. 자연 계시를 통해서 누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영원성을 알아가고 이 자연 세계를 우리에게 피조 세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놓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완전히 다른 것으로 세상을 알라고 하고 세상의 왕이 누구예요? 여기도 예수님이 나왔잖아. 세상 임금이 올 것이다.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 우리는 참 지식이 바로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할 때에 참 지식이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예수님에 대해서 몰라요.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보다 그리스도인가 보다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분의 그 깊은 속을 모르는 거예요. 그분의 속을. 주님은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를 알라고 하신 것은 뭐냐면 그분의 속을 알아요. 속. 그분의 속이 뭐예요? 그분은 온전한 사랑이잖아요. 응? 그 사랑이라는 그 완전한 근원이에요. 근원. 모든 사랑이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뭐처럼?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줄 것보다 그만큼보다 더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왜 세상을 사랑하셨겠어요? 자신의 백성이 있기 때문에. 그죠? 그 정말로 자신의 백성을 찾아내면은 그 양을 잃어버린 양을 찾는 그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은 지금도 자신의 백성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에 향하였던 그 말씀이 우리는 성령이 오시면 깨달아지게 되고 알게 되는 거예요. 아, 그때 당시에는 깨달아. 그래서 마가 다락방에서 뭡니까? 이 사람들 오순절에 깨닫게 되잖아. 그죠? 베드로가 먼저 깨닫잖아요. 응? 너희가 하나님이 살리신 자를 예수를 너희가 못 박아 죽였다 그러잖아요. 그가 하나님이 살리신 자인데 그가 하나님인데 너희들이 그를 못 박아 죽였다고. 얼마나 그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막 강하게 외친 거는 바로 그 안에 성령이 임하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면 무서울 것이 없어요. 이 성령이 뭐라 그랬어요? 다이나 말들. 모든 것들을 파괴시켜요. 파괴. 나 자신을 바로 성령이 임하게 되면 나 자아를 파쇄시키는 자.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사람은 자아가 파쇄가 돼요. 파쇄가. 왜냐면 성령이 불덩어리가 내게 떨어지는데 어떻게 이게 가만히 있겠어요? 아무리 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바위라 할지라도 성령이 내 안에 임재만 하시면 깨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다이나마이트니까. 그래서 바로 오순절에 마가 다락방을 통해서 성령의 불임함으로 인해서 이들이 두려움이 없이 이제 전하는 것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전에는 몰랐어요. 예수가 그냥 랍비고 스승이고 그냥 자기들의 일을 위해서 뭔가를 준비해주는 그러한 것으로만 생각했는데 바로 성령이 임하니까 깨닫는 거예요. 야, 그분이 바로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그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증거하잖아요. 그리고 사도 베드로 뭡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그분이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부활 사건을 계속 증거하잖아요. 부활 사건. 이 부활 사건 증거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다. 하나님. 그는 바로 영생 주시는 참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걸 계속 증거하기 위해서 부활 사건을 말하는 부활 사건. 그럴 때에 그렇게 증거해주고 해도 이들이 아직까지 성령을 받지 않다가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들의 곁을 떠난다고 하니까. 그죠? 자기가 믿었던 지주, 자기가 믿었던 모든 것들에 우리 그렇잖아요. 내 앞에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도 그렇고 보게 되면 그 아브라함의 그 뭐 지주였던 아버지가 죽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어떠한 내가 믿었던 내가 저 사람이 나의 모든 것에 지대고 정말 지주고 내가 기대고 소망했고 믿을만 했던 그 사람이 없어졌을 때 그때는 누가 말씀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더라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바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정말로 가신다고 하니 이 제자들 너무 두려운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 아멘.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주고 나의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세상에서는 두려움이 공포 자체예요. 공포 자체. 불안함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그 상담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뭐라고 했냐면 누가 내 마음의 문을 불안이라는 문이 나를 막 문을 두드리는 거야. 내 마음의 문을. 그런데 문을 열고 나가니까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더라. 이런 게 있어요. 뭐예요? 이 불안은 내 이 속에서 막 일어나지만 결국은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불안함이 절대로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바로 뭐냐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이 내 안에 임하게 되면 이 불안함과 이 공포심과 두려움이 뭐가 돼요? 제거가 되는 거예요. 그때 뭐가 오는 거예요? 평안은 내가 평안하고 싶어요. 난 주여 내게 평안. 그러지 않아도 내 안에 불안이 떠나가고 내 안에 근심이 떠나가고 내 안에 걱정이 떠나가면 주님이 내 안에 평강과 평안으로 내 마음을 채워간다는 것이에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평화로다 어디서 와요? 하늘 위에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왜요? 마귀는 나에게 근심과 걱정과 여러 뭡니까 두려움과 공포심과 많은 그러한 것들을 조성해 가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나에게 평안을 주신 평안. 할렐루야. 하나님은 내게 평안을 주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자꾸만 들쑥거려요. 걱정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고.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이거 뭐냐면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니까 이 세상에 어떤 것이라도 네가 이것을 가지고 불안해하고 초조할 필요 없어. 내가 너에게 평안을 덮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주님께서 평안을 통해서 복음이 우리 안에 접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의 복음에 씨를 심고 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복음은 평안이에요. 복음은 자유예요. 복음은 기쁨이에요. 복음은 정말로 말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희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 들어오게 되면 마음에 평안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평안하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죄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이 죄라는 것이 우리 몸속에 터덕터덕 붙어 있다고. 저를 어떤 암처럼 한 가지만 딱 붙어 있으면 모르는데 이것이 터덕터덕 다 붙어 있어. 도려내고 잘라내도 어느 순간 또 암세포처럼 또 드러나 있어요. 그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 때로는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면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덮이게 되면 내가 죄를 지어도 그 안에서 불안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주님이 이미나 모든 죄를 예수의 이름으로 다 사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주님의 은혜가 떨어지게 되면 불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어떤 것도 걱정이 안 돼요. 아멘. 걱정이 안 돼. 염려가 안 돼. 낼 떼거리가 없어도 걱정 안 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게 되면 아무리 풍성하게 쌓여져도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없는 걱정까지 막 남의 걱정까지 다 오지랖 넓게 다 갖다가 걱정하고 앉아있어요. 예?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덮는 겁니다. 할렐루야. 은혜는 덮는 거예요. 사람도 덮는 것처럼 은혜는 덮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허물과 죄라든가 이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덮어주세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게 되면 이 덮음이 있는 거예요. 덮음. 그래서 바로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이 마귀 사단이 이제 올 것이다. 이 세상 임금이 올 것이다. 그러나 저는 내게 강탈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한 것은 뭐냐면 그러면서 떠나가자는 것은 마귀와 정면 대결하러 가는 것이에요. 근데 마귀는 반드시 우리가 대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절대로 피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귀를 피해가고 도망가고 그러면 마귀는 끝까지 따라옵니다. 그런데 마귀는 대적하면 뭐요?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뭐한다?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마귀는 대적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면 대결하러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신하죠. 예수님이 죽일 거니까. 뭐랬죠? 마귀는 사망밖에 모른다 했어.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뭐예요? 사는 역사예요. 사는 역사. 마귀는 죽이면 끝나는 줄 알았어. 얼마나 신났겠어요. 막 그냥 한옥을 했을 거예요. 야, 신났다. 우리가 저 예수를 죽였다. 우리 하나님을 죽였다. 야, 이제 모든 게 다 내 거다 그랬는데 어머나 사는 권세가 있어. 할렐루야. 사는 권세가 있어. 나는 그 말씀 이렇게 읽다 보면 너무 재미있어요. 마귀도요 모르는 거 몰라. 우리가 죄를 지면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보내실 거를 마귀는 알았을까 몰랐을까?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니까 저거 죽여야지 나오잖아요. 포도네 보내니까 그죠? 사람 보내니까 가서 다 죽이고 했는데 내 아들 보내면 안 죽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상속자니 죽이자는 거 똑같은 거예요. 마귀는 예수님을 그래 저거 이제 오면은 하나님의 상속자니까 저거 죽여야 되겠다고 죽이잖아요. 끝나는 줄 알았거든. 그래서 그 시편을 보게 되면 소원 성취했다. 소원 성취했다가 마귀가 막 그냥 대승리를 얻은 것처럼 했지만 바로 예수님은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의인과 정말로 선한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요 망하는 것 같지만 망하지가 않아요. 할렐루야. 망하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망하게 두지를 않아. 근데 망하는 것 같아. 남들 또 다 망했어. 끝났어. 이제는 완전히 손 들어야 돼.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불씨가 있어요. 할렐루야.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마귀는 그러니까 짓밟고 하게 되면 끝난 줄 알고 막 신나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건드려 놓고 신나는 거예요. 가장 마귀가 못된 게 뭔 줄 아세요? 우리의 취약점은 약점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죠? 아주 내가 넘어지기 좋은데. 그래서 제가 요즘에 기도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무슨 기도한다 그랬어요? 사단아 예수의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야. 아멘. 마귀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흔들 때 뭐라고 하라고요? 사단아 예수님의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야. 따라하세요. 사단아 예수님의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의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 아멘. 아멘. 예수님의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의 뒤로. 예수님 있잖아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니까 싹 물러가 버리잖아요. 근데 뭡니까? 가룟 유대교는 사단이 들어갔을 때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뭡니까?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아멘. 마귀를 우리가 마귀를 어떻게 이겨요? 여러분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힘이 세고 장사를 할지라도 마귀는 우리가 왜냐하면 영물이기 때문에 못 이겨요. 근데 바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창조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만왕의 왕 예수님의 이름으로 생명의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게 되면 사망은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마귀는 예수님이 정말로 왜 이렇게 마귀와 직접적인 정면 대결을 하기 위해서 왔느냐면 예수님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마귀를 뭐하기 위해서? 멸하시기 위해서 오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로 마귀를 멸하시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하나씩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이게 뭐냐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게 되면 정말로 그 십자가를 질 때를 가보면 자신을 철저히 버리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신을 비우시고
낮추시고 정말 부족간에 끌려가는 소처럼 잠잠히 그 끌려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바로 우리는 뭐냐면 오로지 아버지의 뜻을 향해 가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 우리의 모습이. 그래서 한 번도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주장하지 않으셨어요. 한 번 하시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거 뭐예요? 자기의 뜻이거든요. 자기의 의지거든요. 할 수만 있거든. 뭐예요? 아버지는 모든 것을 하신 죄 없는 사람 한 사람 만들어서, 그죠? 만들어서 그 사람 죽이고 나 죽일 수도 있잖아요. 아버지 말씀 안 하면은 아버지의 자녀들 다 백성들 다 구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내가 죽어야 됩니까? 근데 예수님은 합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고 나의 뜻대로 마시고 뭐예요? 내 뜻은 그거예요. 내 뜻을 주장하려고 했지만 주님은 거기에서도 자신의 뜻을 철저히 내려오시고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은 이처럼 정말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하나예요. 하나로 이루어 가셨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보니까 너무나 그 성삼위 하나님이 하나로서 모든 일들이 이렇게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그냥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여기서 성삼위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여기서 이렇게도 나오는구나. 그 고기 장에 보니까 성부 하나님이 나오죠. 성자 하나님이 나오죠. 성령 하나님이 나오죠. 그 사역들이 나오는데 모든 것은 뭡니까? 아버지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 아버지 안에서. 하나님의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 그러니까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뜻을 버리고 자기 주장을 버리고 자기 어떤 행동도 하지 아니하시고 오로지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 했어요. 그렇죠? 죽으시기 위해서. 살려고 오신 게 아니라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내어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내어주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분은 다시금 부활이라는 이 예수님이 정말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너무 귀하면서 예수님이 죽지 않으셨고 예를 들어서 고난만 받고 끝나셨다면 우리는 아직도 영원한 그 두 번째 사망에 우리는 허덕거리고 거기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당하시고 사망을 당해서 그냥 거기에서 계신 게 아니라 사망 권세를 이기신 것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면 우리는 정말로 어느 것도 하나도 내 스스로 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요즘에 그러죠. 숨 쉬는 거 하나. 너무 귀한 거예요. 내가 진짜 숨 쉬는 거 하나도 하나님 허락지 않으면 내가 숨을 쉴 수가 없어요. 발 하나 움직이는 거 어느 것 하나 모든 것이 내 삶에 보면은요 위험이 다 뭐예요? 도사리고 있어. 다 모든 것들이 무장해제가 되어져 있어요. 안전지대라는 곳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정말로 저녁에 가서 잠자리 딱 들기 전에 생각하면 하루 이렇게 뒤돌아보면 와 순간순간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할렐루야. 내가 이 상황에서도 그곳에 주님이 계셨구나. 이런 상황에도 주님이 여기서 나를 은혜로 덮었구나. 이 상황에도 주님의 능력으로 성령이 도우셔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갔구나. 이런 것들이요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제는 정말로 그분의 모든 삶이 나의 삶의 전체라는 거예요. 내 삶이 없어요. 근데 너무 행복해요. 할렐루야. 그분의 삶이 나의 삶이 됐다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내가 뭐 이러지 이게 아니라 너무 감사하고 행복해요. 내 의지가 없고 내 생각이 없고 아버지의 뜻대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 행복해요. 감사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오로지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고 또한 그 모든 뜻을 이루셨고 또한 성령 하나님도 그 성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걸 보면서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로지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면 낙심하고 좌절하는 일이 얼마나 눈물 흘리는 일이 많고 얼마나 속상한 일이 많고 얼마나 진짜 힘든 일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어느 것 하나 안전지대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안전지대라는 곳이 있나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데도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기적 아닐까요? 아멘.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만나서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 속에서 아파하고 울고 불고 하는 사람이 수없이 많은 이때에 하나님 이 시간에 나에게 허락하신 시간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냥 당연히 되어졌던 것들이 여러분 우리는 당연한 것이 없다 그랬어요. 다 하나님의 뭐예요?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은혜가 없어지면 우리는요 인간의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의 모습이 드러나요. 강팍해집니다. 악해집니다. 그냥 짐승처럼 물고 뜯으려고 합니다. 그냥 남의 걸 어떻게든 도색하려고 그러고 뺏으려고 그러고 사기치려고 그러고 도적질하려고 그러고 죽이려고 합니다. 이게 은혜가 떨어지면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지으려고 하고 쾌락과 향락을 빠져가고 이게 은혜가 떨어진 사람의 모습이에요. 처참하죠.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면 제일 먼저 뭡니까? 예배가 소홀해져. 예배가 소홀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은혜가 없으니까. 내게 은혜가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좋으니까 하나님 앞에 자꾸 달려가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소원이 별로 그렇게 좋지가 않아. 귀찮고 힘들고. 그러니까 은혜 떨어지는 첫 번째가 그거예요. 자꾸만 내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이 아닌 내 중심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말하면 내 복음이 돼요. 내 복음. 너무나도 요즘에 자신의 복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이 철저히 십자가를 지신 것을 생각하면서 철저히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겠어요. 난 요즘에 그래요. 잘나면 얼마나 잘났고 뭐 되면 얼마나 됐다고 우리가 뭐 된 것처럼 할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진짜로 하나님이요 진짜 손 한번 까딱만 하면요 우리 그전 하나님이 니네 세워 내가 헐면 끝나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조금 분을 냈더니만 저 사람도 죽는다 그러죠. 성경에 그게 있어요. 내가 조금 분을 냈대 하나님이 아주 조금 냈는데 이 사람들은 죽겠다라고 난리를 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의 위력에 그분의 힘에 우리는 뭐예요? 엎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 은혜 속에서 내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잖아요. 그죠? 삶의 목적이 그러니까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내 삶의 목적 제가 오늘 낮에 그랬지만 우리는 이제는 의식주 때문에 어떤 필요를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이제는. 그죠? 의식주는 다 해결이 되잖아요. 이제는. 웬만한 사람들은. 이제는 우리의 필요는 뭐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오셔갖고 아들들 둘에게 그랬대요. 야, 저기 시장 가서 한 말이 야, 네 사고 싶은 대로 다 사. 그러니까 이 조그만 애는 신나가지고 막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난리가 막 사더래. 근데 큰아들은 안 사고 가만히 있더래. 그래서 사 빨리 사 하니까 됐어요. 사 하니까 됐어요. 왜? 나는 아버지만 있으면 돼요. 할렐루야. 아버지만 있으면 이 작은 애는 무조건 같은데 오늘 끝이요. 근데 이 아이는 아버지 그 다음부터는 아버지를 가는 데로 끌고 가는 거예요. 아버지 나 이거 필요해. 거기만이 아니라 이 매장 아니고 다른 매장 가서 아버지 나 이거 필요해. 뭐예요? 우리는 아버지만 있으면 돼. 할렐루야.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어도 누구만 있으면 돼요? 주님만 있으면 돼요. 네. 할렐루야. 네. 예수님만 계시면 돼요. 그분 능력자입니다. 나는 그 출애굽기하고 신명 읽을 때마다요, 하나님의 그 위엄이요, 너무너무 진짜로 막 전해지는 것 같아요. 그죠? 천둥을 바라고 우레를 바라고 뭡니까? 막 하늘 군대를 동원하시고 메추라기를 떨어뜨리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막 그거를 보면요, 와, 내가 이런 분을 섬기고 있구나. 아멘. 내가 이런 분을 섬기고 있는데 나는 아주 미약한 처럼 조그만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응? 그럴 때마다 나는 힘이 생긴다니까. 출애굽기 신명기 올 때마다 힘이 생기는 게 뭐냐면, 야, 내가 이런 분을 섬기는구나. 아멘. 천지의 주제시고 왕이신 그분을 내가 섬기는구나. 하늘 군대를 옹이하시고 모든 천하를 호령하는 그분을 내가 섬기는구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내가 그분을 섬기는구나. 아멘. 근데 왜 기죽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우리가? 응? 그 신난 거예요. 신명기 여호수아 이런 데 때만 너무너무 신나는 거예요. 야, 내가 이런 분을 섬겨. 그러니 수없는 나라들이 그 뭡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그렇게 갖고 막 죽이려고 나오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천둥불 개쳐갖고 우리 하니까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렇죠? 다 죽어버려요. 자기는 5명이 왕이 가서 잔뜩 모여가지고 이제 쳐들어가자, 기본 쳐 죽이자 그랬는데 하나님이 갔다가 우레를 떠들이고 천둥을 하니까 뭐 다 죽어버리잖아요. 천둥 번개를 갖다 다 주고 우박 갖다 떠들이니까 뭐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보고 하나님은 크시다. 할렐루야. 내가 믿는 하나님은 뭐다? 크신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크신 하나님이에요. 크신 하나님. 여러분 기죽지 마세요. 예? 그냥 뭐 그냥 누구 말 따나 그냥 예수님 저는 무슨 돌부처 믿고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 진짜 저기 아무것도 못하는 그거 아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잖아요.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모든 것을 가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기죽을 필요 뭐가 있어요? 당당합시다. 아멘. 하나님의 믿는 믿음을 가지고 당당히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성경을 보니까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시더라고, 하나님이. 아멘. 해달라는 대로. 하나님 이거 요렇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사람 소리 듣고도 다 해주시더라고. 예? 알랑골짜기에 달아 멈춰라니까 해가 멈춰버리잖아요. 그죠? 나가지 말고 멈추라니까 멈추잖아. 그 달이 해가 멈추잖아요. 중천에 멈춰가고 내려가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뭡니까? 다 그냥 쓸어버리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사람 말도 다 들으시더라고, 보니까. 그러니 우리가 뭐예요? 뭘 걱정하겠냐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만 살면. 아멘. 아버지 뜻대로만 살면 걱정할 게 없어요. 그런 믿음 가져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드려요. 우리가 주님을 늘 사랑하고 의지하고 믿고 나가는 믿음이 연약하지 않도록 늘 우리 가운데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151장을 드립니다. 다시 49세 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졸업해도 주 정령 사셨네. 은혜로운 손길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